오늘 제목은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가 있죠. 누구나 다 죄는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 있었고,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는 그 순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범죄하는 것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바르게 깨끗하게 도덕 윤리로 올바르게 한다? 범죄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 이런 죄들은 안 지으면 됩니다. 또 지은 죄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대로 다 보응받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야, 이거 이놈아, 네가 그래 죄 많이 지었지. 네 그 죄 반드시 네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거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 6절을 보니까 나는 아무리 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의 투성이요, 완전히 죄의 누더기라.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무지함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말입니까? 영어 산수 그거 몰라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해서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 지식을 몰라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서도 그게 왜 문제가 오는지 전혀 모른다니까요. 거기에 귀신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형상도 안 만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옛날에는 좀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또 심하게 또 하는 데는 교회 안에 십자가 그거 만들지 마라. 그것도 자칫 우상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형상을 만들어버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꾸만 마음을 담고 쏟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종교심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또 우리가 범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행했던 그 우상숭배의 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은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면 그 아비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죄는 재앙을 받는데, 재앙이 원죄 때문에 오는데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도무지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오나? 왜 내게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천도제 지내고 부적 갖고 다니고 묘자리 이장하라고 하면 묘자리 이장하고 하락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달래야 되니까. 조상을 달래라, 귀신을 달래라, 달래고 섬겨가 될 일입니까 이게? 근본을 해결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는 내 자신이 도무지 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치르는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그 성막에서 대속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대속받는 일이 바로 어디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도무지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도록 만드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이 대속 제물이 되셨고 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짐승 제물이 되셔서 성막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비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번제에 대한 말씀드렸죠. 번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인데 형편 따라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사람은 제일 값비싼 짐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염소, 어린 양,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집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산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안수한다는 말은 연합된다 이런 것을 또 상징한다 그랬죠. 안수할 때에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그렇게 해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불태우는데 그 냄새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번제다.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피로 드리지 않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소금과 유향과 또 기름을 넣어가지고 만든 떡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화목제 말씀드렸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고 또 감사제고 또 하나는 서원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해서 알아서 스스로 드리는 거였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제사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라. 죄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법으로 만든 게 바로 속죄제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어디서 속죄를 합니까? 바로 성막에서. 필수고 의무제입니다. 오늘 이래 읽었습니다 보면 신문에 따라서 딱 드리는 그런 제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실체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중에도 레위기서라.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성막은 속죄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기능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속죄제.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의무라는 의무로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것이다. 신문에 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지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다 아시고 이런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거든.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부터 또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때 드려지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26절까지 보면 족장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의 족장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게 되면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7절부터 보면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여 죄를 짓거든 암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은요. 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제물. 숫 송아지가 되었든지 숫 염소가 되었든지 암 염소가 되었든지 반드시 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제물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말은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연합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랬죠. 안수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을 찔러 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향단에 7번 뿌리고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7번 뿌리고 또 번제단에 나머지 그 피를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함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못 깨달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진지도 모르고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1년마다 대속죄를 정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속함을 받는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속죄제를 지내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여기에도 한 제물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죠.
실체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고 그 중에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바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고요.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거기에 예수님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선생님이 내게 세례를 받아오십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의 죄, 여기서 세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래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짐승을 잡아서 대신 피 흘려서 속죄제를 지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짐을 다 짊어지셔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마저 이렇게 안 가져 나와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했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속함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짐승 들고 나올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362페이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두 번 다시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성소에 들어가 죽은 짐승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향단에 바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죄제를 통한 나의 망대를 탁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망대를 딱 세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제사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참 제사장, 제물이 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참 선지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원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는 든든히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르고 지은 죄 그대로 다 복음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원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제사예요. 피제사, 속죄제. 이게 바로 레위기서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장 33절에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 성경의 구약의 레위기서에 미리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이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여 바로 오늘 레위기서에 말씀하시는 이 속죄 제물의 주인공이시여 실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먹겠다 이 말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산다 이 말이죠. 손님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신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상한 갈등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에 얼마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용하라 치면 한 번씩 터지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의 연예인의 그 어떤 인기, 자리, 그에 따르는 명예,
따라오는 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뭔가 초월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에 이러고도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 뭔가 공허함, 이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딱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재벌 3세들도 심심찮게 마약 사건 이래가 뉴스도 막 터지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땐 부러움의 대상들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본인을 알지 못하고 본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와지는 영적 문제,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재앙으로 자꾸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재앙으로, 저주로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교회는 껍데기만 갖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바르게 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 도덕, 윤리, 그것 얘기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에, 복음에 눈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보응 안 받도록 해결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고 간단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전도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데 종교 믿어가지고 이때까지 지은 거에 대한 다 보험을 네가 다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냐 말이에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대가를 다 치른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까?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끝나버린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명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나는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들, 내 친인척들 어쩌나 말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되셔야 되고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속죄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찬송의 제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오염 안 되고 죄에 전염 안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자꾸만 세상에 좋은 것이 보이고 그거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뭡니까 그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물욕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속죄제도 어떤 면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지 중에 지었다 이 말은 실수로 하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고의가 아닌데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 이러한 속죄제를 두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표로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제사장도 죄 짓죠, 족장도 죄 짓죠, 온 회중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그리고 평민 누구나 다 이 죄에는 다 노출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언약을 딱 굳게 붙잡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만은 여기에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근데요, 문제도 있고 어려움 오지만 어떤 면에서 그 문제 어려움이 더 내게 큰 갈등이 되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만 쳐다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빠질 겁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노예로 갔습니다.
내가 노예에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이곳에 보냈구나. 노예에서 벗어나야지.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문제에 도전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에 도전했다니까요.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진짜 문제와 그 계획을 붙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전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하심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문제라는 말입니다. 진짜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237 나라 5천 정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거기에 도전해야 된다. 말씀 잡고 237 나라 그 땅끝까지 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힘. 어제도 핵심 때 그래 말씀하셨어요. 24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행복한 중독이 돼버리면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딱 거하시면 됩니다. 사죄의 확신 그거 가지시고 이제는 문제 앞에, 진짜 문제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언약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진짜 문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제사, 그게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진짜 문제에 영원한 속죄 대신,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만인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속죄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